지난 청장년부 수련회를 같이 가니까요. 제가 저만 혼자 갔거든요. 마음이 많이 부러웠습니다. 부부가 손잡고 다니고 또 아이의 그 걸음에 속도를 맞추는 우리 청장년부 가족의 모습이 너무나 또 아름다웠고, 또 여자아이들이 또 밑에 꼬마 아이들을 이렇게 세심하게 챙기더라고요. 또 형들은 동생들과 아주 신나게 놀아주고, 사실 뭐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이게 예수 피로 하나 된 가족이 이런 거구나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가족 전체로 가는 수련회를 이끌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처음에 가기 전에는 이걸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또 리더들이 워낙 꼼꼼하게 잘 준비해줘서 제가 손댈 게 없었어요. 가서는 저는 사실 뭐 많이 느끼고만 왔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귀한 수련회였습니다. 제가 청장년부 모임을 하면서 늘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공동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 공동체이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두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 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가정 공동체를 잘 세워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곤 합니다. 또 이렇게 청장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그 말씀을 다시 또 반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영적으로 더욱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건강하게 세우는 바람으로 두 가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더욱 예배 중심의 가정이 되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역사적인 시대는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기 전이었거든요. 이 사사 시대라는 것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암흑기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 암흑기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작은 빛처럼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이 1절 말씀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요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역대상 6장에 보면 엘가나의 그 족보가 쭉 이어서 이제 족보를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럼 역대상 6장에 보면 이 엘가나가 레위 족속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또 되어 있거든요. 그럼 두 본문 사이에 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호수아 21장 20절을 보면 이제 레위 자손의 일부를 에브라임 지역에 살도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 자손이 에브라임 지역에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에브라임의 지역에 살고 있던 레위 지파 사람인 겁니다. 엘가나의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나중에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그가 레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엘가나를 이제 우리가 작은 빛으로 보게 되는데, 엘가나는 좋은 집안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가 2명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본문에서 좀 벗어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경에 이제 일부 다처제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오늘날에 적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근데 이게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의외로 너무나 순진하고 너무 신앙적인 사람이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이성 문제를 일으킨 분들은 대부분 이제 성경에 일부 다처제가 나오니까 성경적이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단 교주들이 그렇죠. 그들의 뻔한 멘트가 이거예요. 지금 내 아내는 레아고 당신은 라헬이야. 이제 항상 그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런 일로 이제 연구 발표한 자료에 보면 항상 이 멘트가 나옵니다. 당신이 라헬이야. 근데 의외로 너무 신앙 좋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다고 하니까 판단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넘어가서 자기가 라헬인 줄 알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들이 아닙니다. 또 아담들과 하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가정은
아담과 아담도 아닙니다. 이런 거 말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하와와 하와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네. 아담과 하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공동체는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엘가나의 가정에는 약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이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 시대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엘가나의 가정에는 강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강점이 3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는 변함없이 매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며 제사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로 말한다면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정기적인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결론은 예배 빠지지 마라. 오늘의 가정들에도 약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고백할 건 고백하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제 가정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말할 수 없는 어떤 약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약점에 사로잡혀서 뒷걸음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점을 가진 이 엘가나의 가정에 사무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약점에 파묻히지 말고 오히려 강점을 찾고 강점을 더 발전시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강점, 이 하나의 강점을 우리가 동일하게 소유하자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예배만으로 한정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3절 뒷부분을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뜬금없이 이야기가 등장해요.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비교가 딱 됩니다. 엘가나에겐 분명히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제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실로에 있던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공예배를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상반된 두 가정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이 공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예배 중심의 삶을 보여주는 것,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들었던 이야기,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 목사님이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모든 날 중에 제일 귀한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이제 앉아있던 저희는 주일날이요 이렇게 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모든 날 중에 제일 귀한 날이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저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배 시간이요. 모든 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삽시다, 우리. 그것을 이어줍시다, 우리. 시대가 복잡해졌습니다. 직업도 다양해졌습니다. 업무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날은 주일이고 가장 귀한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우리가 또 이어가고 이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가정이 더욱 성경적인 가정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의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시대가 이런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게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이제 주변국의 문화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냥 그래도 되나 보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도 썩 그렇게 비판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엘가나의 그 무뎌진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엘가나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 시대 구약 시대의 남편으로서 얼마나 완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권력을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던 시대 아닌가요? 그가 개입하려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엘가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권위적인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며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둘 사이 한나와 버닌나 사이의 그 갈등을 이미 알고 있지만 완력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재물의 분깃을 2배나 주면서 그를 위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위로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퓨얼러 신학교의 가족학 강의를 했던 그 잭 폴스원 교수님이 크리스천 가정에서 가정을 3가지로 구분을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첫 번째 이제 이걸 권위로 구분을 했는데 첫 번째가 전통적인 가정, 두 번째가 현대적인 가정, 세 번째가 성경적인 가정이에요. 전통적인 가정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권위적인 아빠가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권위가 아빠 또는 엄마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정이 무섭습니다. 엄격한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좀 자유를 희생당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현대적인 가정은 이것과 완전 반대예요. 권위가 없어요. 너는 너희 알아서 살아라. 네 원하는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기는 하겠지만 집에 질서가 없습니다. 세 번째가 성경적인 가정을 이분이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정과 현대적인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 극단적인 부분을 대체하는 건강한 모델로서 성경적인 가정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가정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거기에는 질서와 자유가 공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가정,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또 부모는 그 권위를 앞세워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이니까. 자녀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더 따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전통적인 가정에 가깝습니까? 현대적인 가정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아파서 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웃는 가정은 성경적인 가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는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다 끝났어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걸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청장년부 가족이 다 나와서 찬양을 함께 할 건데 후렴을 읽어드리면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인데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이런 가정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